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죠. 바실레이아, 바실리오라는 단어는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서의 통치자는 섬기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섬기는 나라라니까, 우리를 진리로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지 우리가 그분에게 뭘 해드리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완성이 되면 육의 시도를 멈추는 거예요. 선악과적 모든 행사를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고 한 게 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 일, 육체적 성, 세상의 성, 세상의 성전, 그거 쌓던 그 일 하지 마. 너희들 애굽에서 나왔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 창조했잖아. 니들이 내가 창조하는데 뭘 도와줬니? 여섯째 날 나와보니까 안식일이었잖아. 그래서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일 멈추라고. 자, 그걸 로마서 6장이 이렇게 설명하죠. 오늘 본문에서 두 장만 앞으로 가보세요.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라는 건 무덤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무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묻혔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어디에요? 어디 묻혀서 죽었다며, 장사 지냈다며요. 함께, 그와 함께, 메타. 무조건 예수라고 그러면 정답이라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다, 여기 페리파테오는 그 새 생명 안에서 걸어가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뭘 열심히 이것저것 그냥 행위로 행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같이 이제 죽고 장사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럼 부활을 했으면 여러분이 묻혔던 그곳에 여러분의 시체가 없어야 되겠네요. 거기는 어디예요 또? 어디서 살아났어요? 어떤 무덤을 비워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완전히 소멸되어요.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완전히 소멸되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면 죄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대요. 그 이유는 헌생명 가운데에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대면서 사는 자들에게 새 생명 안에서 걸어가게 하려, 페리파테오 함이라 그래요. 그렇게 이제 7, 예수님이 안식일에 죽으셨어요. 일부러 7이에요. 7이 완료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거니까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7이란 말이에요. 7로 죽고 안식 후 첫날 8로 사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도 숫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숫자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숫자들이 자주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7로 죽으면 8로 사는 게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십자가가 7로 완성하면 그게 곧 삶이에요. 그게 곧 부활이라고. 그래서 7과 8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8은 반드시 7을 전제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옛사람, 그 옛하늘과 옛땅이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뭘로? 엘로힘으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아래 것으로 넘겨주기 위해 너희들에게 성전으로 내가 시작한다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샤마임, 에트 에레츠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그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래서 거긴 주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은 문자에 갇힐 수가 없거든요. 그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이 옛하늘과 옛땅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이걸 옛 몸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게 호코스모스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이 육이 예수와 함께, 그 육의 예수와 함께 언약의 기둥에 그 못 박힌 거,
이게 쉬스타우로라는 말인데 함께 육이 소멸되다예요. 이게 쉰이라는 전치사가 붙어갖고 접두어가 붙어서 함께 육이 소멸됐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건 우리의 육, 이 몸을 멸해서 섬김의 그 죄를 못하게 하려고 해요. 직역을 하면 그렇게 죽는 자는 죄로부터 의를 깨달아 그의 신분이 죄에서 의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어디서 죽어야 돼요? 지금 옛하늘과 옛땅, 옛사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옛하늘과 옛땅은 뭐라고 했어요? 베레시트의 맨 앞자 베이이 성전이란 단어예요. 그게요. 문자가. 옛성전으로 하늘을 설명하기 시작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말하는 성전인 예수님이 와갖고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이 오기 위해서는, 되기 위해선, 세워지기 위해선 진리의 성령이 와야 되잖아요.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성전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성전에서 죽어야 돼요. 옛성전에서. 그게 여러분의 무덤이어야 된다니까요. 자, 믿음의 조상들이 다 어디 묻혔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무덤이 어디예요? 막벨라 밭 굴이죠. 거기에 누가 제일 먼저 묻혔습니까? 사라. 누구죠? 우리의 어머니라 그래요, 사라는. 그게 뭐냐면 교회의 대표예요, 사라. 어떤 의미의 대표냐면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그 교회의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또 우리의 대표잖아요. 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막벨라 굴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신부들의 무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라가 맨 먼저 묻히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신부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줄줄이 그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23장 19절 보세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그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쪽 속에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자, 사라는 은혜의 자손들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라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죠. 하늘의 예루살렘, 자유자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땅의 예루살렘, 율법은 뭐를 낳아요? 육을 낳죠. 율법은. 예루살렘이 뭐냐면 얄라, 샬롬이니까 샬롬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가리키는 게 예루살렘인데, 그 진이들 못 알아먹으면 그 예루살렘은 껍데기, 율법만을 가리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율법이에요. 땅의 예루살렘은. 그걸 하갈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율법이다 그런다니까요. 신의 산이다 그래요. 그게. 율법은 육체로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두 비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마엘은 율법의 열매야 그러잖아요. 율법의 열매. 인간들의 육의 열매. 니들의 지혜와 힘으로 낳아놓은 그 아들, 그 열매 이스마엘이라 그러고, 그 아들은 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늘의 예루살렘, 그 하늘의 예루살렘은 약속으로 아들을 낳는다 그럽니다. 약속으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자유자래요. 자유자. 인류대로 해방된 자. 약속으로 난 자들은. 그러니까 사라는 모든 성도의 대표자, 모형, 즉 어머니인 거예요. 왜? 거기서 줄줄이 나오는 거니까. 그게 낫다 그러니까요. 그죠? 그게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라의 무덤이 막벨라 굴이라는 건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막벨라라는 말이 양우리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당신의 백성을 양우리에서 빼내려 오셨다 그래요. 그리고 밖에서 이름을 불러서 줄줄이 빼낸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양우리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양우리는 항상 옛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양우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막벨라, 성전이에요. 옛 성전. 그리고 거기를 밭이라 그러죠. 밭, 사대는 광야란 뜻이에요. 채소 심는 밭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벨라 광야. 광야는 뭐예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상징적으로.
그걸 스데반은 교회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굴, 메아라인데 그 굴은 말씀이 없는 옛성전, 거기를 도적의 굴열, 실랑의 굴, 이렇게 굴이라는 그 메아라라는 단어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곳, 거기에요. 그걸 굴이라 그래요. 한 구절만 찾아드리죠. 예레미야 7장 8절 보세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들은 진리를 도저히 못 듣는 족속들이구나.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이거 산상수훈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알에게 분향하며, 그게 바알에게 분향하는 거예요. 바알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풍요의 신이 되어버리면, 나를 도와주는 신이 되어버리면 우상 바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알에게 분향하는 거래요.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서, 성전이에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참 착각도 자유다 그러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열로 보이냐? 이 굴이 메아라예요. 막벨라 밭 굴의 그 메아라.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진리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성전을 도적의 굴열이라고 그래요. 살인, 간음, 거짓 증거하면서 다른 신을 쫓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쫓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는 게 내 말을 도둑질한 게 뭐니? 도둑질한 거지 뭐냐? 그래서 도적의 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랑의 굴, 실랑은 옛뱀이에요. 들깨라는 말로 쓰지만 그 옛뱀이에요. 바다뱀, 바다, 그 저주의 바다의 뱀. 실랑의 굴. 성전이 어떻게 실랑의 굴이냐? 진리가 전해지지 않고 껍질만 전해지면 그게 뱀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자, 그러면 막벨라, 막페라, 밭, 사데, 굴, 메아라. 막페라, 사데, 메아라가 뭐겠어요? 옛 성전이에요. 말씀이 율법으로 떨어지는 옛 성전. 거기가 바벨론이고 거기가 성도의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큰 성 길가에서 사단이 묶여 있는데 두 증인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거기서 살아있으면 안 된다니까. 로마서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죽어라. 그 죽음에 죄와 율법이 사용되어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나쁘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라고 했어요? 스타우로스. 이스테미. 똑바로 세운 언약. 이게 스타우로스예요. 기둥이에요. 그래서. 크로스 아니라니까요. 원래가. 뭐 십자가만 자랑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십자가를 자랑해요? 그 내용을 알아야지. 그 십자가를 왜 자랑하냐고. 이 스테미가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선과 악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 둘이 죄예요. 기존의 교회에서 야 선한 사람이 되자, 선을 추구하자라고 할 때 그 선이 뭐예요? 선과 악의 선이라니까? 그게 죄라니까요. 선과 악에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하나로 쓰면 이게 언약 안에서 스타우로스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 거기에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죽어야 그렇게 언약 안에서 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로 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에브론이 그거 그냥 가지라고 그러는데 굳이 돈을 주고 사죠. 그 무덤은 성도가 반드시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값이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값을 지불하고 그 굴로 들어갔나요? 예수님 무덤이 굴이었습니다. 목숨 다나토스의 죽음을 지불하고 갔다니까요. 속전으로. 여러분이 그 죽음을 죽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팔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거기가 비워지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나랑 상관없는 무덤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무덤이에요. 거기는 모든 이가 멸망당할 무덤인데 나와 상관없는 빈 무덤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장사 지낸 곳이 어디예요? 옛 성전. 어디서 나왔어요? 옛 성전, 율법에서.
근데 우리는 무덤을 써놓고 구정 때 가고 추석 때 가고 제사 때 가고 자주 가죠. 히브리 사람들은 무덤을 한번 쓰면 다시는 그리로 안 가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율법에 죽음과 시체, 무덤은 부정한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덤에서 나왔으면, 내가 거기서 죽었으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또다시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냐고.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왜 이러고 있냐고. 그래서 사라의 자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 줄줄이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무장해제시키고 죽여내는 곳이어야지 사람과 사회를 보다 깨끗하고 성숙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에요. 참 듣기 언짢으시겠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옛 성전이에요. 얄라, 샬롬. 진리를 가리키는 건데 못 가리켜. 달을 봐 그랬더니 손가락을 봐가지고 말이죠. 진리를 가리키는데 진리를 못 보고 껍데기만 보면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한복판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골고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옛 성전 한복판에서 제물로 죽는 예수. 어떻게? 율법에 의해, 율법에 대해,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죄로 죽는 거예요. 그 막벨라 밭굴이 바로 애굽이요, 예루살렘이요, 소돔과 고모라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사대에서 이스라엘의 1세대가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괘씸해서 죽여버린 게 아니라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가 떨어졌는데? 만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들의 육이 죽더라니까요. 아깝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던 그 육이 광야에서 죽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애굽이었거든요. 그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과 함께 죽어서 나온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서 그들이 시퍼렇게 살아 나온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죽고 그 죽음을 아는 자들이,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아는 자들이 나는 그렇게 죽은 자구나 라고 알면 그 애굽에서 나오는 거라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 광야, 교회라는 곳에서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라니까, 말씀으로. 이걸 알면 니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를 우리 보고 몸으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나를 시퍼렇게 살리겠다라고 하니 이게 무슨 복음이냐고요, 그게. 죽지 않으면 못 나와요.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의 죽음이 뭐예요? 내가 죽은 자라는 걸 폭로한 거라니까. 내가 되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죽은 자가 아니면 그거 죽은 자라는 걸 알지 못하면 거기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인생, 역사 모든 게 다 성도의 처음 자리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대체 뭔데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너희들은 이거야, 죽은 거. 하나님이 생기 안 부으면 그냥 아다마 아파르잖아. 그냥 흙이잖아.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난 죽은 거구나. 원래 내 안에 그 진리 없으면 이렇게 살아있어도 죽은 거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는 그 자를 살았다라고 한다니까요. 그래, 넌 이제 산 거야. 그걸 엘유도로 해방이라 그래요. 자유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죽음이 곧 자유고 죽음이 곧 해방이며
죽음이 곧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모두들 이 세상과 인간들을 살리겠다고 신앙생활들 한다니까요. 그건 난센스인 거예요. 그건 종교 놀이예요. 놀이.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철저하게 그들의 처음 자리로 돌려버리세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존재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 그게 곧 죽음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니까. 그거 알라고 이 역사와 인생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없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인생을 통해서 당신 백성들의 그 처음 자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확인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6절 보세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보세요. 두 중인 교회 성도가 권세를 가졌어요. 엑소시아 말씀을 전하고 받고 전하는 그 엑소시아와 두나미스의 권세로 말씀을 전하는데 증인의 삶을 사는데 두 증인이라는 건 두 사람씩 이렇게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나가 되죠. 그래서 두 증인이에요. 두 촛대라고도 하는 거예요. 비추는 거. 비추어내는 거. 죄가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그 두 증인이 하늘을 진리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됐다 그래요? 하늘이 닫히네요 오히려. 그리고 비를 막아버린대요. 비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물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피로 받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뭐죠? 제사의 제물이에요. 그건 은혜의 물, 생수를 가리키는 거고 그 생수는 곧 진리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근데 물을 전했더니 피로 받아. 그게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었어요. 애굽은 그렇게밖에 못 받아. 그게 재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진리를 줬더니 법으로 자꾸 가져가.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성도가 진리를 전하게 되면 그게 재앙이 되어서 땅을 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비진리라고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못 알아들어. 은혜의 비가 막혀버려. 비가 안 와.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그러잖아요. 이사야 보내면서 가서 못 알아듣게. 그러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가서 못 알아듣게. 못 알아듣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말씀을 전해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못 알아듣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못 알아듣는다. 그런 거죠. 7째,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어디? 예루살렘, 소돔, 애굽, 바벨론 다 같은 곳이네요. 그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사흘 반은 예수님의 공생애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죽음, 무덤 속의 그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렇게 죽어요. 그럼 사흘 반 동안 죽어 있다라는 건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죽는 죽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흘 반을 그냥 시체로 나부러져 있어요. 거기서 장사된 거예요. 근데 굳이 장사하지 못하게 세상이 막는다 그래요. 왜? 장사를 하면 그리로 다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못 묻히게 하는 거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보세요. 진리를 올바로 전하면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바벨론이라는 건 저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비진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섞임, 혼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바벨. 섞인 말을 갖고 있는 이들이 괴로워한다니까? 뭐야 저거. 우리끼리 99%가 다 손잡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왜 저런 말을 해? 괴로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서문화교회 없어지면 목사들이 제일 좋아할 거예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이제 완성의 시점이죠.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구름은 항상 비를 머금은 구름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팔레스타인은 파란 구름, 노란 구름, 하얀 구름, 이건 구름으로 취급도 안 해요. 비를 머금은 먹구름이에요, 다. 구름을 타고, 말씀이죠, 은혜의 비. 그 말씀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승천, 하늘이 되니 저희 원수들이 구경하더라. 땅에서 그거 구경하면 멸망입니다. 자, 이렇게 두 증인의 증거, 이것이 온전한 것으로 텔레오, 그 증거를 마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텔레오라는 단어는 마치다라는 말이 아니라 완성된 증거라는 말이에요. 완전한 증거, 텔레오. 그것이 전해지면 무저갱, 아비소스죠. 아비소스, 그러니까 무슨 지옥, 어디 용이 갇혀 있는 곳,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무저갱이라는 말은 한문은 그런 말이 맞지만 끝이 없는 갱, 굴. 아비소스는 바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저주의 바다. 진리가 아닌 거. 거기에서 그걸 갖고 가르치는 자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율법으로 그 성경을 가르치면 그가 거짓 선지자, 짐승이에요. 예수님을 그 아래의 물, 바다, 그 율법으로 이해를 하면 그 예수가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 진리를 품고 왔는데 그분을 율법으로, 법으로, 문자적으로만 보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분을 추억하고 그분의 한 일을 자꾸 그리워하게 되면 그분을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아비소스에서, 그 아비소스와 비슷한 말이 뭐예요? 하데스. 하데스가 뭐라고 했어요? 말이 없는 곳. 지옥이라며, 거기가. 말이 없는 곳, 말을 못하는 곳, 참 진리가 없는 곳이 하데스예요. 불이 활활 타고 야차들이 삼지창 들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진리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거기가 하데스, 아비소스에서 그걸 갖고 가르치고 이게 진짜라고 그 주인으로 행세하는 자가 짐승인데, 그 짐승이 아나바이노, 위로 올라온다. 아나라는 건 에피와 달라요. 에피는 이렇게 어디 위에 공간적으로 위에 있으면 에피의 전치사를 쓰지만, 아나라는 건 위에 탈공간적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것, 위로 난다라고 할 때 그 위. 자, 저주의 바다, 아비소스. 거기에 묶여 있는 게 사단이라고 해요. 대적자라고 그래요. 용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비진리예요. 그걸 아래 거로만 보면. 근데 이게 아나바이노, 위로 올라오면 뭐예요? 진리로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진리가 그 완전하게 텔레오 전해지면 그 진리가 아나바이노 위로 올라와서 어떻게 한다? 그 육과 전쟁하여 그를 죽인다라는 뜻이라니까? 저기 어디 지하에 있는 용이 어느 날 살아 올라와 갖고 우리와 막 싸우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영화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 아포크테이누, 도살해버려요. 공개적으로 처형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예요? 예수의 죽음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죽음으로 죽여내더라는 거예요. 그 아비소스의 짐승이 아나바이노 위로 올라오니까, 텔레오, 진리가 완전히 전해지니까 그것이 육을 어떻게 죽여내요? 공개적으로 제물로 죽여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죽여낸다니까요, 그것이. 그들의 죽음,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가에 있다. 큰 성은 설명해줘요, 성경이. 바벨론이다 그래요. 길가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는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공부할 기도의
너희들은 기도할 때 길거리에서, 회당과 길거리에서 기도하기 좋아한다고 어구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성전 마당이란 단어예요. 그게요. 옛 성전 마당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가 거기 있대요.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거 원하면 절에 가세요. 절에. 거기는 그거 하는데 맞아요. 원래 진짜 불교는 또 그거 아니지만 지금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면 뭐 무당을 찾아가든가. 그 사람들은 진짜 그거 해주려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교회는 여러분의 그 소원을 짓밟아 뭉개는 곳이에요. 육적 소원을. 그래서 그거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는 곳이란 말입니다. 율법의 대표, 옛 성전의 마당. 성전 마당에서 뭐 해요? 희생제사 드리잖아요. 거기에서 그가 죽는 게 뭐죠?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죄가 되어 죽는 거라니까. 말씀이 그를 죽여낸다고요. 그의 증거가, 삶으로 증거하는 그의 삶이 그를 그렇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되는 거예요. 장사된다는 건 그리로 다시는 안 돌아간다는 거니까 세상이 장사 못 지내게 막는 거예요. 여기가 맞다고. 그 보세요. 거기가 소돔이다. 거기가 애굽이다. 거기가 예루살렘이다. 그래요.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될 곳.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를 닫아버리는 거죠. 못 들어가요. 내가 광야에서 니들 죽이면 죽였지 다시 그리로 안 돌려보낸다. 롯이 소돔을 돌아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성전 다시는 돌아보면 안 돼요. 골고다에서 그렇게 제물로 죽은 예수 다시는 추억하면 안 돼요. 기념해도 안 돼요. 성경에서 기념하라는 말은 그런 말 아닙니다. 기념하는 게 뭐 제사 지내는 거 아니야 그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 있다니까 진리로. 왜 자꾸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성도는 그렇게 사흘 반 동안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죠.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날마다 죽음 아래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사흘반이 끝나면 생기, 분유마, 진리죠. 영, 생기를 받아, 진짜 호흡을 받아 하늘이 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